그래서 제가 잊었구나. 참 제가 말하고 설교하고 나서 자기가 잊어보니까 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령에 관해서 카tal로그에 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기에 조금만 얘기하고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성경 공부를 적은 성경 한 권을 택해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장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무게를 두고 있지만은 아주 그치 한쪽 1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 성경은 벨로이라는 식으로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공부할 때에 먼저 유다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서. 그 유다서를 한번 몇 분쯤 읽어보세요. 저는 그 유다서 공부를 하면서 유다서를 첫째로는 많이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100분쯤 읽어봤습니다. 100분. 100분 더 읽었지 싶습니다. 그 이제 읽고 또 주석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바로 위에 있어요. 유다서는. 유다서를 한 분만 읽지 말고 시간이 계시면 한 100분쯤 읽으면 더 좋고 그래야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를 받는 성경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를 읽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썼어요. 로마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한 두 차례쯤 8장까지 1장서부터 8장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중에 은혜를 받고 성경에 가르치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 잘 모르겠거든 써보고 안 그러면 몇 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나니라. 한번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나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거룩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 늘 우리가 조심을 해도 말에 실수를 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또 대인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룩 옛날에 그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그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그 서랍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 서랍들입니다. 서랍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거룩하다 하는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입이 부정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랍을 시켜서 숯불, 하늘나라의 제단에 숯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숯불로 입을 찢어주면서 네 죄가 제거되었도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참고하는데 숯불로 입술에 더러운 것을 정결케 했다 하신 말씀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 믿는 사람들이 사랑도 귀합니다. 성도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거룩이래요. 생활에. 거룩한 생활. 그런 정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은사도 받으시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도 잘 나누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산다 하다가 또 이웃도 모르고 그래 하면 안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이사 한 분이 아마 바울사도의 전도를 받고 은혜를 얻어서 그렇게 이사로서 일생 동안 주의 종을 모시고 다니는 모입니다. 그 이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지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도 마치면서 그 말하고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한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래 쓸 법한데 이 성경 편찬하는 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도 요한복음을 삽입했는 게요. 요한복음은 무엇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깁니다. 가끔 여러분도 경험하겠지요. 우리 교회 저를 찾아오는 목사님들 또 신문 사서 오나든지 오면 나보고 명함을 하나 돌락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듯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알아야 되지요. 이 세상에는 영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받는다 하다가 악령 받아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게. 그 말씀을 그 성령이 어떤 분이다는 성령의 죄송한 말이면 성령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고 싶으면 사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빨간 줄 가지고 꺼가면서 자꾸 읽어봐야 성령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분이 누구 어떤 분인지 하는 거. 그냥 그만 막 그래는 안 하고 그저 주먹구시로 주시옵소서 성령을 달라가요. 그래 하다가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나 성령을 못 받은 딴 걸 받는 기라. 그런 전화들이 와가지고 수없이 와예.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고 그 악령 받았어요.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알았으니 고쳐지지. 자기가 받은 것이 성령이라고 고집하면 문제가 되고 잘못 받았다고 알면은 고침을 받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 악령의 역사도 우리 몸에 와 닿는 게 있고 마음으로 깊이를 가지는 게 있고 영으로 가지는 게 있어요. 악령이 영으로 접선하면은 고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고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성령 공부를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7절 한문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한번 받아합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못 온다? 예, 예수님이 떠나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떠나야 너희가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 했습니까?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가고 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첫째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새로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16절 읽었지요? 14장 16절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씀이 지상에서 구하겠다는 말입니까?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예? 성천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지금 천국을 말하고 있거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갔어. 예수님이 갔어 가는 건 이제 죽어서 저 건너편에 간단 말이며, 내가 갔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갔어, 그 말은 그 뜻이 내가 갔어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요한복음 7장 37, 8절, 9절까지 제가 말하기 위해서 혼자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그러나 인자가 영광을 얻기 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 인자가 영광을 얻기 전에 누가 임하지 않더라? 성령이 오시지 않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이 뭐래요? 천당 가는 게예요. 천당 가서 천국에다가 두고 오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천당 가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성령을 보내주소서, 거기에요.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성령에 대해서 별로의 말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곳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도 성령이 오신 성령이 아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오실 성령을, 신분을 소개하는 게예요. 신분을. 아, 성령은 예수님이 가서서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오시는 성령이구나.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제 성령이 와 계신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이 마귀가 성령을 가장해서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 한마디 무장할 것은 마귀가 와서 자꾸 시험을 하려고 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잘 신앙생활할 때 싸워야, 기도할 때 싸워야 되는 게.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이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령이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자기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두어서 깨닫게 하는 게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니. 요즘 기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많이 했다 해서 가지고 성경에 없는 소리 많이 하는데 그거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찾읍시다. 요한복음 16장 찾으세요. 16장 13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다 같이 받아합시다. 진리 가운데 다 같이 새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혹은 고치 말하면 멋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3년 동안 들은 거 말하는 게요. 들으는 거 말씀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렸습니다. 받아십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지.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말이에요. 받아시죠.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도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분인데 신구약 66권을 백독을 했답니다. 백독. 참 왜 그래 백독을 하는지. 백독을 하고 그래 더 이제는 알 게 없어요. 그래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성경 신구약 66권 백독을 했는데 이제 더 알 것도 없고 읽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묵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묵시를 달라고 그래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그래 잘 알았다. 그런데 성경을 그래 100부를 읽었으면 그 말씀을 다 지켰느냐? 이라다. 그 말씀을 다 지켰느냐? 그 말씀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해서 얼굴을 싸고 산에서 구러 내려왔는지 걸어 내려왔는지 모른다 하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미혹을 받아야 성경을 한 몇십 독쯤 하고 나면 새로운 묵시 받으려고 그래. 새로운. 천만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게 더도 없고 덜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에 딴소리 하는 사람은 요새 무엇입니까? 통일교파도 그것도 무엇입니까? 무슨 책이더라?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책을 한 권 주고 갔습니다만은 제가 지식이 분명치 못하게 그랬겠지만은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만큼 잘 쓴 책이 드뭅디다. 글을 잘 썼어요. 놀라운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썼는데 잘못됐는 길이에요. 성경 말고 이제 자기 성경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단이 된다. 요새 문선명이 그 자식들이 그 신문에도 났지요.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위에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하거든. 이단이. 그건 안 되는 게. 성경이 분명히 내 말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해주라. 다 같이 받읍시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믿습니까? 진짜로. 또 아까 무슨 소리 하면 그런가 수가 엎어지고 나자빠지고 그래. 신자들요 참 쏙가 묻기 좋더만 그렇게 해도 저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해 열심히 해놨는데 부흥회 같은 데도 와가지고 부흥 강사 그건 이제 성경 말씀했지. 아이고 처음 듣는 것도 가는 게 처음 듣는 것도 처음 듣는 것지. 그래야 은혜를 받지만은 그래 처음 듣는 데서 쪼베이트 한 걸음 나가보면 곤란한 게 성경 위에 딴소리 해가 그래 처음 듣는 것이 들리면은 안 되는 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령은 예수님이 가서 부활 성천해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하겠다.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가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래 깨닫게 하겠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15절 한번 읽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물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시다. 물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본래는 아버지 건데 말씀이 아버지 거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고 그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성령이 받아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뭐 그저 목사가 설교하고 전도할 때 그 말 받아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역사를 해요. 그 세 분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 짜증내지 말고 부인들은 특히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과음을 많이 질러서 하고 이러는데 제가 우리 집 부끄러운 얘기 하는데 우리 집 사람 얘기 하나입니다. 그 사람 여기 안 하시니 내가 마음 녹한 동안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48년 동안 살았어요. 48년 동안 사는데 교회 가도 한 1년, 2년 지내야 사모가 어떤 사람인가 얼굴을 겨우 알듯이 생전 얼굴을 안 내고 그리고 누가 의했다 저했다 해도 생전 말 안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새 가히 굵어져 가지고 과음을 막 지르는 게 뭐 저기 정신이 나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혼자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은 무슨 해석인가 하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기 남편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잘한다, 뭐한다, 잘한다, 뭐한다. 와 못 듣겠습니까? 그 말을. 그걸 48년 동안 들어왔는 게. 그게 막 스트레스가 꽉 쌓이는 게야. 쌓여가지고 막 그게 과암으로 변하는 게라. 과암으로. 그래, 과암을 했네. 그래서 내 속으로 하면 실컷 질러라, 과암 질러라. 그래가지고 합니다만 사람이라 하는 게 그래. 그래. 와같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 칼라 하다가 또 이자부터 요새 내가 이렇습니다. 아프고 나서 자꾸 이자부리. 다시 말하면 내 거,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것은 아버지 것이라 아버지가 내게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성령에게 주었다. 성령이 내 것 가지고 말하지. 성령이 내 것 가지고 말하지.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게.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딴소리 하면 그 이단이 되는 게예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점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그것만 바로 알아도 여러분은 틀림없이 천당 갑니다. 그 남만 잘하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래도 성경 위에 딴소리 하면 그건 안 되는 게예요. 성경 위에 딴소리. 하나님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 시는 뭐 하시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니. 같이 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나나니라. 누구로 나나니라? 하나님께로 나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신 게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 그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해서 아버지 뜻대로 받아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실패를 해도 항상 그 뜻 안에서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해도 예수님 뜻을 받들어가면서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뜻,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게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하게 해서 우리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게 성령이 오셔서 받아셔.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요새 시청에서 대구 강남 곳곳에다가 거듭난 시민이라 해놨는데 거듭나는 거 그 교회에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하는 것이 시가 하는 건 아니래요. 그거는 얼음택도 없는 소리. 그 시장이 거듭나게 하면 그건 뭐 해야 되겠노? 물론 뭐 해야 되는 게 알지만은 귀한 일이겠지만은 그거는 방향이 바뀌어 틀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성령으로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영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성령, 예수와 함께 살고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할 줄 모르는 거 뭐 억지로 하락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방언 못 해도 뭐 예언 못 해도 하면 좋아해. 하면 남 하는데 나는 못 하면 어입니까? 무슨 기가 안 죽습니까? 해야 되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혈통이 뭐래요? 혈통 가문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문.
가문이라는 게 있는데 가문 무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혈통으로 난 사람, 저 사람 양반 아들이다. 무엇이 있어요. 옛날에 양반이 뭐 있어요. 그러나 그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암만 혈통 좋아도 암만 양반 행세를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또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전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해석에는 보니까 전욕이라는 것은 머리 좋은 걸 가르친다는 말씀인데 좀 너무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성경을 졸졸 외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해야 영접하는 자 받아시오.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수양 많이 해서 도가 높은 사람, 수양 많이 해서 훌륭한 도인이 된 사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한번 나야 돼요. 그래서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전역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나니라 그랬어요. 받으세요. 하나님께로 난나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온 영과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힘차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속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서 주 안의 기쁨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힘차게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산속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난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높은 주만 보이도다. 힘차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할렐루야. 다 성경을 새로 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찾습니다. 새로 조금 전에 읽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지만은 하나님께로 나는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8절, 16장 8절,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한 번 더 받아 합시다. 잠도 깨고 다 같이 받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로다. 받으시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듭납니다. 믿습니까? 그래, 거듭나게 하는데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거칩니다. 세 가지. 그게 뭔가 하면은 그가 왔어. 그가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가 왔어. 받아시오. 그가 왔어.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면은 그 밑에 쭉 내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말이거든. 죄를 책망한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야, 니 그 죄 잘 지었다 마. 잘 지었다 뭐 그래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참 깊이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뉘우치게 되는 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요새 신자들은 보면 목사 설교도 그렇고 그저 오면 가볍게 경쾌하게 즐겁게 이래 예배 드리고 가도록 원하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거듭나게 하시지만은 거듭나게 하는 그 과정에 근심이 있어요. 죄에 대한 근심.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7장. 고린도 후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좀 깁니다만은 어쩝니까? 읽읍시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7장 9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근심을 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근심케 하는데, 그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 아침 뭐 가지고 밥하지? 아들을 위하고 그런 근심이 아니래. 이 근심은 성도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으로서 밟아야 될 근심이래.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로 다 같이 봐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일체 너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나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말입니다. 근심해 봤어요? 얼마나 어떤 사람은 그런 근심을 3년씩이나 해요. 어떤 목사님은 6개월 동안 그랬다가 돼요. 늘 근심이라. 어쩌고 우약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하다가 어린애들 울음 터져시 응애 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누가 하는가?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가 하면 성령이 그렇게 한대요. 성령이 죄에 대하여.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다 강단에서 죄 말하면 막 신자들이 특히 싫어하는 길. 특히 싫어해요. 기독교 방송국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주일마다 하고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들어보면 죄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십자가도 말 잘 안 해요. 그저 믿으면 복 받는 거. 믿으면 복 받지. 복 받는 거는 은혜 받으면 그거는 복 받도록 되어 있고 은혜 받으면 뭐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말라고 끈티 가가지고 그 말을 뭐이 할 게 뭐고 인기 얻으려고 설교를 통해 가지고 지 인기 얻으면은 하나님이 버려요. 그 목사 책망해요.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해 갔는데 첫 설교가 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설교를 잘 했습니다. 아니 두째 주일 설교하는데 똑같은 설교하는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거든. 저 사람이 전 목사님이 와직하노. 근데 또 셋째 주일 맞이했는데 또 똑같은 말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는 그 교회에 묻어난 교회지 3년 동안 똑같은 설교하는 일.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장로님들이 이혼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인원해가지고 목사 쫓아내려고 했네요. 우리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래가 안 됩니다. 저 목사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는 원고밖에 없는 모양 때문에 내보냅시다 이래 하는데 그래 마지막에 이제 그 통고를 하고 하는데 통고를 받은 목사님이 마지막 떠나는 날에도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는 길. 그날 그 말씀하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건 내가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그 말 똑같은 말 자꾸 하겠습니까? 회개 안 하는데 더 새로운 말씀을 하면 우회한단 말입니까? 우회란 말입니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 다 벌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통곡이 벌어졌다 카요. 통곡이 벌어졌다 카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그리 얘기합니다. 큰 교회 열이 식어졌답니다. 큰 교회 만드는 거. 큰 교회 300명 정도가 좋다 하는.
3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성경대로 설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 우리가 근심을 해봐야 돼. 근심을. 우약고 해봐야 되니 우약고 이래야 돼. 저도 우약고 몇 년 해봤어요. 몇 년. 맨날 우약고 하는 게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맨날 걱정이네. 우약고. 그래가지고 참 한날 기도하는 중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사유의 확신을 가졌어요.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거는 목사 되고 나서 서부 교회에 있을 때 한날 저녁에 제가 근심하는 죄를 썼어요. 분명히 내가 신비적인 표현을 한 거 모르겠다. 글을 쓰는데 누가 와서 손을 탁 내리치면서 네 죄는 사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얼마나 그날 저녁에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회가 깊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정도는 안 가도 확실한 마음에 감동을 얻어야 안 되겠어요? 만날 그런 주먹구식으로 믿어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돼. 내가 오늘 이 바른 말 한대. 그래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 딴 때 신곡을 읽어보면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많이 와가 있는 게라. 어떻게 할꼬? 잘 믿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 IMF가 뭡니까? IMF가 뭐 그리 걱정입니까? 신자가 예수 믿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긴데 그게 무슨 큰 근심거리라고.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받을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꼬?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진실로 근심하다가 성령의 책망을 하시다가 성령의 죄에 대하여 근심하다가 의에 대하여 의라는 확신을 의인으로서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하겠어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복 받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은혜 받으면 복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백주 쉴 데 없이 복 받으라는 말만 모여가지고 사람을 둥 떼어놓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은 절대로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로 나의 성령과 이 세상에서 204장 찾아요. 이것은 야의 간정이요 이것은 야의 원한이 없이 우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나리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
힘차게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영난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소소한 주만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 그런데 이 철학 기도를 하니까 제가 좀 좋아해. 와, 좋은가 하면 성경을 자세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주일 낮에 설교하는 거는 암만 해도 그래는 안 되고, 전도 강형식으로 되니까 늘 죄송스럽고, 성경을 한 절을 봐도 똑똑히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몸과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박혀야 되는 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말씀의 사람. 믿습니까? 그래야 자손 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일에 혼자 오지 말고 철학기도도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철학기도도 전도회가 하나씩 더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그래 합시다. 자,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받은 대로 중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실로 주 앞에 바로 서서 살게 하옵소서.